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찾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김래희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 현재 미주 베리트 신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저와 함께 미주 대회를 맡고 있는데 제가 대회장이고 우리 김래희 목사님이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계속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주 통화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에 같이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가시면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3,000불을 하셨어요. 3,000불.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 김래희 목사님과 그 다음에 사모님 되시는 김미아 사모님이 선교 헌금으로 3,000불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미에 가서 선교한다고 얘기하니까 작년부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내일 새벽에 같이 출발을 해서 전 일정을 같이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창립 예배 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와보고 지금 이제 2년 만에 다시 생명나무 교회에 성도님들 만나 뵈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교회 끝까지 섬기면서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주의 종 이은식 목사님이 제 친구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청년 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속고 불알 친구예요. 그래서 이은식 목사님하고는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거르지 않고 말합니다. 또 제가 직언을 할 때면 직언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뭐 속으로 나를 욕하겠지만 욕할 적도 있었겠지만 저는 왜냐하면 이은식 목사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명나무 교회를 뉴욕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또 남미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이제 전 지역에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춤을 추면서 이 생명나무 교회의 역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데려가 주시오. 1년에 난 한 번. 왜냐하면 나 자신도 충전하고 그다음에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눈으로 목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한 1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은식 목사님은 내 친구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내 기도하고서 얘기하면 저 양반이 들어주겠지.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제 응답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은식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는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저도 이렇게 너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함께 가서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버지 말씀이 이 지구촌 곳곳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 다오. 그 음성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뜻으로 말씀 앞에 온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어서 나의 언약을 너희가 이 땅에 이루어다오.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언약은 구속사의 고리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는 것은 언약 백성이야. 물론 하나님이 주체이시면 그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뭐 혼자 하시지. 모터로 6,000년 역사가 흘러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속 경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언약 백성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러한 직분이죠.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겠지만 하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너무나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이 편하고 넓어야 되는데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기에 내가 목을 매달고 전생애를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언약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거를 모르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영어로 센서티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센서티브 해야 돼요, 항상. 그런데 그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이 현실 생활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게 무지해지는 게 아주 그냥 무뎌져. 이게 영적으로 무뎌져요. 이게 무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피부 깊이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왜 내 생활이 이래? 내 마음이 왜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그런 말을 내뱉을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내려줘, 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줘,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그냥 기적을 덧입고 살았어요. 아주 그냥 사방이 하나님의 기적 천지야.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광야 생활하면서 당신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저것들은 광야 생활하면은 나를 분명히 원망 불평하고 내가 은혜를 산더미처럼 쌓아줘도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사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을 거예요. 다 내다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신의 광야에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11번째 진치인데 이 말씀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리시겠어요. 저 중에서 누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자가 있겠어요? 없어. 하나님 볼 때는 광야 1세대 없어요. 없는데 거기 두 사람 있잖아요. 거기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절대 하나님은 허공에다 소리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 한 사람.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처럼 이렇게 알짜배기 딱 있어가지고 남미 콜롬비아 성교도 막 목사님 200명 300명 모아서 하고 기도로 막 지원하고 하나님은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열매 맺을 자가 있고 당신의 뜻을 이룰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잘 들으세요. 아유,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아. 근데 우리가 그 축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축복은 성경적인 의미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세상 축복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 행복을 찾으려면 일찌감치 교회 떠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찾는 축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가 축복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소유.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너희는 내 소유다. 또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받죠. 여기다 이제 대지만 쓸게요. 대지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소유, 저는 많이 안 씁니다. 이거 쓰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되는 축복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무슨 축복이라고요? 예, 사랑의 축복이에요. 사랑의 축복. 사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첫마디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속하였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할 때 그 소유는 뭐냐? 특별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시편 135편 4절이나 말라기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말라기 3장 17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보세요. 나의 정한 날이 있대. 정한 날이 있는데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잘 들으세요.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기 대부분 부모님 아닌 분도 있지만은 결혼하면 부모님 되죠. 부모가 되면 그분한테 가장 특별한 소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면 자기 생명도 내죠. 부모는. 왜? 특별한 소유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주죠. 이 땅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켜줄 수가 없어. 조금만 지켜줄 수 있어요. 자기 능력 한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켜주면은 안 지켜질까요? 지켜질까요? 따라해보세요. 완전히 지켜진다. 완전하게 지켜준다. 완전하게 지켜줘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죠. 아니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가다가 차가 굴렀는데 그 사람만 살았네?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래.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니네가 뭐 네가 큰 집에 살고 자동차가 몇 대고 뭘 몰고 다니고 뭐 네가 뭐 짭이 뭐고. 야, 웃기지 마. 야, 내가 비록 뭐 남의 집 청소하고 뭐 중고차 타 몰고 다니고 뭐 이러지만 나는 아버지의 소유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Don't touch me.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하나님이 작살내. 하나님 허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여러분의 자식이 남한테 뚫겨 맞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이 부서져도 자기 아들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죠. 놀랄 일이 없는데 왜 놀라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또 선언하고 있어요. 2절 보면, 자,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언약 백성 가는 길이 평탄하다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 이면에 길게 봐야 돼요. 행간을 봐야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성도가 불 가운데를 물 가운데로 가야 돼. 그냥 깊은 언약 백성이 삶의 노정에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물이 나를 덮치려는 그런 시련이 오고 그냥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이 나를 사르려는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친척 친구라도 이 땅에 있는 인간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고 저와 여러분 놔두고 누굴 또 불러서 교육시켜가지고 언약을 성취시켜다오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 가운데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아서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호해줘요, 안 해줘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자손손도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보호해줘. 맨날 원로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니네가 암만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소용없어. 니네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외면하면 아무 소용. 그러나 니네가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주면 너희 자식은 잘 된다. 할렐루야. 잘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심히 해보세요. 내 생애를 바쳐서. 그럼 우리 자식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식 잘 되게 해줘요. 오늘 운전하면서 온 최시혁 집사님도 아들이 큰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네. A 뿔따고 그래. 그냥 다 A 뿔따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 자녀가 잘 됩니다. 잘 된다니까요. 글쎄. 시편에 그 말씀이 그냥 도배처럼 발라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간 없기 때문에 못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성취하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딱 인을 쳤어. 도장을 친 것이죠. 따라서 요셉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꼼짝 말하죠. 꼼짝 말해요. 꼼짝 말해요.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도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붙잡았어요? 붙잡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대로 자기가 움직이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요, 어휴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런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살지?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냥 좌우 사방 그냥 팍 은혜의 방패로 그냥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 마음에서 나오죠. 그 심령의 평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확 줘. 그러면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해도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남들 볼 때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요셉이 이사야 44장 2절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가도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행해도 불길이 요셉을 사르지 못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죠.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 소유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조건 있잖아요. 컨디션. 조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 이건 무슨 축복일까요? 머리 좋으신 분. 따라해 보세요. 사명의 축복이다. 사명의 축복이에요. 사명의 축복. 이거 보세요. 사랑만 받으면 뭐해? 애가 부모 사랑만 받으면 뭐해? 다 컸는데 일도 안 하고 짭도 없고 빈둥빈둥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빌붙어서 먹고 살아. 일을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일을 해야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 일이 많아요, 적어요? 일이 앞으로 산더미요. 성전도 새로 해갖고 가야지. 구속사 말씀 땅끝까지 전파해야지. 하나님이 이 일거리를 이 교회에 많이 줬어. 그러니까 큰 축복을 준 거죠. 할렐루야. 사명의 축복을 생명나무 교회에 준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장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나와요. 에? 거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부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구속사 말씀을 전하면 영접해. 그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의 직무라고 신명기 33장 10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열방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줘.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가르쳐주는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당의 구호에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이 콜롬비아 안 가도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서 지원사가 켜주면 그게 그냥 그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9시 반까지 끝나라고 그랬어요. 이은식 목사님께서. 안 끝나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 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 이건 무슨 축복일까요? 무슨 축복? 맞추시는 분은 제가 내일 아침 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일 새벽 5시에 떠납니다. 자, 이것은 공의의 축복이에요. 공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받고 또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아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세상 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 못 받죠. 교회 오면 말썽만 부리죠.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자식이 되면 다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 나만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한 증거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버릇없는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어. 자기가 말하면 곧 그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또 싸우자고 그래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안 되면. 시편 89편 14절 볼 때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야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온 영과 홈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재림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볼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애 버리고 뭐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도 안 돼.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죄를 버린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백성 되고 거룩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 줘. 근데 하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 못 돼. 언약을 지키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있어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쏘고 막 뭐 뛰쳐나가고 싶고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어 뭐 이러면서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뛰쳐나가고 싶어도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틀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예쁜 사람만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없지만 딴 교회는 있어요. 좀 이 교회는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다 지금 은혜가 번쩍번쩍합니다. 저 뒤에 앉은 이은식 목사님 제일 번쩍번쩍 하시구만. 아부를 좀 떨어야 또 다음에 또 불러줍니다. 이게 보세요. 그 남자가 군대 갔어요. 우리 이은식 목사님 특수부대 나온 거 아시죠? UDT 출신이에요. 자기 왈 UDT 출신이래. 이게 보세요. 남자가 군대에 입대했으면은 군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에? 3년 너 3년 의무 복무해야 된다. 저도 3년 가 있었어. 전방에 저기 뻔찌벌 밑에 2사단. 사단기를 6.25 때 뺏겨가지고 사단기가 없어요. 그 사단은 3년 내내 훈련 교육 측정 이것만 받고 이등병 때 까만 머리로 갔다가 병장 되면 하얀 머리로 제대하는 데가 거기에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탈영하고 싶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적이 뭐 수백 번 수천 번이죠. 그렇지만 뛰쳐나가면 안 돼. 군대 안에 다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국가와 나와의 언약이야. 뛰쳐나가면 언약을 틀을 깨는 거야. 언약을 깨는 거예요. 하물며 국가와의 언약을 깨면 사람 취급 못 받죠?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 취급 받는 거 봤어요? 아무 데도 취직 안 시켜줍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하지만 교회는 훈련을 받는 곳이다. 훈련.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 그래서 훈련 힘들다고 군대에서 탈영하면 사람 취급 못 받고 인생 나고자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틀을 깨고 거기서 뛰쳐나가. 그러면 사람 취급 못 받아. 하나님이 사람 너는 티끌로 돌아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언약 맺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틀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훈련 잘 받고 정예병이 돼야 돼. 일당백. 제가 다니는 2사단 그 할 때 뭐 보통 충성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2사단은 이게 경례 구호가 당백 이거예요. 당백은 뭐냐면 일당백. 한 사람이 1000명의 괴뢰군을 죽여버린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막 훈련을 갖다가 대석에 왔는 겁니다. 100점 안 맞으면 만점 안 맞으면 그냥 밤새 잠 안 자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정예병이 되어야만 적에게 목 안 따이고 내가 적의 목을 따는 거 아닙니까? 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41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딱 한 군데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래. 그러면 군대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왜 군대라고 그랬는지. 첫째,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 있고, 군대라는 것은 두 번째는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끼리 싸워야죠.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게 부부 사이예요. 왜냐면 그냥 나이 들면 더 그래. 24시간 마주치는 게 부부니까. 여길 봐도 그 여자, 여길 봐도 그 남자. 그러니까 뭐 30대 차려줘야지 뭐. 아이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게 돼 있어,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지. 저도 경험자라 알아요. 또 일도 같이 해봐.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인데도 또 싸울 일이 생겨. 그럴 때마다 싸우면 가정이 유지돼요, 안 유지돼요? 유지가 안 되죠. 사랑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랑과 싸움에서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이기는 거라고요?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야. 네가 승. 아유, 저게 이러면 돼. 아유, 저기도 마귀가 저 속에 지랄하고 있구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 마귀 새끼 저 속에서 물러가라. 거기서 듣는 데서 하면 또 안 돼요. 또 큰 싸움 납니다. 뭐 나보러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분남은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담벼락에 대고 하면 돼요. 저 속에서 마귀 새끼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 그래 나가서 내가 잘못해서 먼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먼저 악수해봐봐. 그러면 그 사람도 머쓱해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여태까지 믿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뺏어가죠. 교회 충성하면 뭐해? 생기는 게 있어? 누가 나한테 칭찬해줘?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 들게 하죠. 게을리게 만들죠.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 아깝게 만들죠. 하나님을 어떻게만 믿지 못하게 할까? 떨어뜨릴까? 그게 조물토록 하는 일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싸움에서 질 수 있지만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어야 천국 가잖아요. 생명나무 과실 열매 못 먹으면은 천국 못 가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잖아요.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으면 그 사람은 낙동간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움에서 졌어. 내가 무릎 꿇었어. 그러면 마귀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이 돼. 세상의 종이 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돼요. 계시록 3장 5절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잖아요. 성결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흰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세요. 화내고 싶어도 참으세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세상을 딛고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모함해. 그래도 나랑 상관없어. 나만 그 사람이 아니면 돼.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도 알아줘요. 죄악을 이기고 특히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유혹이 많잖아. 젊은 사람들한테는. 죄악을 이겨야 돼. 죄악을 이기고 온갖 어둠의 세력을 이겨.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불신, 불법, 불의, 이런 불선, 이런 생각들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줘요. 그것을 이기는 자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날마다 마귀와의 싸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시간 분초마다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모든 삶 속에 존재해요. 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틀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훈련 잘 받고 사단 마귀를 때려잡아야 거룩한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사단 마귀 때려잡았단 말. 없지만 뜻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40년 동안 사단 마귀 때려잡은 거예요. 매일매일. 나머지는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다 무릎 꿇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불평하지. 하여튼요, 신앙생활하고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야. 예? 컴플레인 많이 하고 원망불평하죠. 그런 사람 직장에서도 잘라, 뭐가지 잘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날마다 이기는 자야 돼. 그래서 나머지는 광야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박차고 나왔어요. 왜 박찼을까요? 왜 박찼을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교회? 거기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 말씀 안 받고 뛰쳐나간 사람도 잘만 살더라. 야.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내 생명보다 무겁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야 돼. 할렐루야. 무겁게 여겨야 돼. 무겁게 여겨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밤 12시가 10시 이전에 들어야 돼. 근데 이 아들놈이 말 안 듣고 10시 안에 안 들었고 지멋대로 들어와요. 새벽 1시, 2시 밤새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집안에 그 아버지의 주권이 서요, 안 서요? 안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마찬가지예요. 야, 이렇게 해. 했는데 말 안 듣고 계속 딴짓해.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쓰겠어요? 주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서야 된다며. 주권, 나라, 뭐 땅 이렇게 있어야 된다며요. 3대 요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면 글로 따라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언약의 틀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훈련받고 사단마귀 때려잡고 거룩한 백성이 돼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다 범우도 당당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여호수아 갈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딱 갖고 끝날게요. 다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요거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제가
이거 애틀란타 이제 가끔 내려가는데 애틀란타 가는 고속도로 그 옆에 예? 그 옆에 큰 사인이 있더라고. 그게 무슨 사인이 없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런 사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Arrive, alive.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Arrive, alive. 영어 잘하시잖아요. 미국. 네? Arrive, alive.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요새는 핸드폰 잡고 그러지 마약 먹고 운전하지 뭐 하니까 그 크레이지 드라이빙 많아. 그러니까 그냥 사고 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래서 일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타고나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큰 글자로 저렇게 적어놨어. 군데군데다. Arrive, alive. 살아서 도착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WA의 축복을 받자. WA잖아. AA. 예? WA. Arrive, alive.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의 천국집, 우리의 진짜 집이 천국집, 천국이 우리 진짜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집. 그 집이 우리 진짜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뭐 플러싱이니 뭐 여기 뭐 롱아일랜드니 뭐 어디니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진짜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 진짜 본향이잖아. 진짜 집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집. 그러니까 그 집에 가는 도중에 사고 나지 말고 얼라이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10분 늦었으니까 봐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저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함없이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대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볼 때 모든 너희의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나무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 남미 여러 지역에 구속사 말씀을 선교하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콜롬비아 구속사 세미나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위엄이 앞서가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의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날마다 눈물 짓고 부르짖고 간과하는 기도소를 들으셔서 자체 성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